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 만나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순종이 되는 역사들을 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앙하는 그런 신앙과 그런 생각이 없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 그런 부활신앙, 거듭난 신앙의 생각이 없이 신앙을 하면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신앙을 할 때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앙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모습 그 차이가 바로 그런 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신앙을 하고 사역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걸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주관으로 판단하고 계산을 요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일을 까딱하면 그르치게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베푸신 것은 아닌 걸로 4장의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키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제자 세례를 베푸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살렘 근처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쪽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걸로 착각하고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볼 때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우리 교회 나오던 사람이 자꾸 다른 교회로 가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 편치 않은 게 사람의 심정 아니겠어요? 장사를 같이 시작했는데 똑같이 칼국수집을 하는데 이 집은 잘 되고 이 집은 안 되고 자꾸 그 집으로 가면 마음이 편하겠냐 말이지. 그래서 마음이 좀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25절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5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유대인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이 정결 예식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세례 베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베푸는 세례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사람이 자꾸 그쪽으로 가더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심사가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26절에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심정을 보면 이미 많이 감정이 상해 있고 판단도 흐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좀 가긴 했지만
다 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기 선생님을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여기 이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자기 선생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그래서 자기 선생 세례 요한은 높이고 예수님은 그이 저이 하면서 좀 낮추는 것 같은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세례를 먼저 회개 세례를 먼저 베풀고 사역을 먼저 시작했는데 나중에 해서 자기 이 선생에게 오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 같으니까 좀 원망하는 것 같은 질투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앞에 보면 29절에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속하러 오신 메시아다 하는 걸 이걸 가르쳐 줬어요. 36절에도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잘못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똑바로 가르쳐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편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요한하고 안드레로 알려져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를 하다가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거기를 따라간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꾸 끌려가니까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심사가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여기서 계속 남아 있다가 이거 다 가면 어떡하지? 다 갔다 오는 거 보니까 다 갈 것 같은데 나는 어떡하나?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건가? 나도 가야 되는 건가? 그런 심정이에요. 아마 이 제자가 끝까지 세례 요한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모르는데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는 그 마음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 느낌으로 감정으로 판단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걸 분별하고 대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세상적인 차원, 인간적인 차원에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잘 분별하고 신앙 믿음도 지키고 사역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7절에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자꾸 선생님한테 와서 세례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예수에게로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권리갈 수 있겠느냐.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차원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의 사람의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쭉 나오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속에서 그런 마음이 나온다 말이에요. 이 사정 형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얘기고 그걸 초월한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다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차원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 사정 형편에 그게 옳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게 옳고 그러냐 선악법으로 판단해서 그걸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정 상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 차원이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총선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해서 하지만 그 위에서 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어렵고 힘든 순간에 논리를 따라서 세상 논리를 따라서 요동하지 않고 자기 기분 감정을 따라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이해도 하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믿음의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구약의 창세기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요셉이 자기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시려고 한다 하는 것을 얘기했다가 미움을 사가지고 종으로 다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간 종살이를 했고 또 거기서 보디발 장군 아내의 미혹을 받아가지고서 유혹을 물리치려고 하다가 강간 미수범으로다가 감옥살이 3년하고 10수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해서 질투해서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 근데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서 나중에 형들이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북년 다음에 기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양식을 사러 왔단 말이죠. 형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옛날 감정이 솟아가지고서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할 텐데 이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분명히 밝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창세기 45장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얘가 요셉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4절에 보면 또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판 요셉이요 동생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냐면 죽을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요셉이 붙잡혀 있으면 요셉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도대체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요. 말이나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싹 안 하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 오히려 요셉이 위로를 해준단 말이지. 형들이 빌기 전에 요셉이 위로를 해요. 왜 그랬냐.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가 그 과정 거쳐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 위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만약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마음의 상처, 한 맺힌 거 이걸 계속 묵상하고 기회가 되어주는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 생각 가지고 품고 또 품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썩었겠지요.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상하고 사람도 상하겠지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 한 이런 걸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존재를 바꿔놓으셨어요. 이 은혜 축복 이걸 묵상하고 이걸 누리는 믿음 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받은 한, 손해, 피해의식 이런 걸 묵상하고 이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가 다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 세상적인 판단으로서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형 동생 사이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정도가 있지. 종으로 팔고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형이야?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지. 그럼 그걸 계속해서 마음이 상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니 큰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신 거다. 그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해가 되고 그냥 용서가 되고 그냥 화해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묵상하고 선악범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당신들도 한번 당해보시오.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고 그 은혜를 주려고 나누려고 하니까 그게 그냥 눈 녹듯이 좌절로 해결되더라 그런 말씀이. 세상 나라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조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고 특별히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부자 관계, 부부 관계, 뭐 가족 관계, 믿음의 형제자매 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 많을 텐데 그 기분 감정 문제로 풀려고 하지 말고 자존심 체면 문제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셔서 이루시는 역사다 하는 걸 믿고 그렇게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슬람의 얘기입니다만 인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쓴다고 그러는데 그건 뭔가 하면 회교권의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걸 신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데 신의 뜻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서 잘못하고서 핑계대기 위해서 신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잘못된 거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해하고 용서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의 뜻, 신의 뜻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승화되는 신앙이 되면 나한테 갇혀있는 좁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이 뭘 가르쳐 주느냐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 사명, 자기 직분, 자기 분수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자꾸 물어본다면 난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뭐냐? 나는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먼저 보내든 앞길을 평탄케 하는 선구자처럼 보낸 사람이지 광야의 소리 같은 존재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상관없이 그 자기 자리를 지켰다 그런 말씀이. 분수를 지켰어요. 그러면서 그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내가 얘기하고 가르쳤으니까 그걸 깨닫고 증언할 자들은 너희다. 너희들도 가서 그걸 증언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들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자꾸 모가지가 뻣뻣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기 쉽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따르고 그러면 사람은 기분 감정에 동요되기 때문에 자꾸 뻣뻣해지고 이상해지기 쉬워요. 이게 속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분수를 잘 지키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수분이다. 믿음도 수신, 믿음도 지켜야 되지만 자기 분수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역사에서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게 그게 사단이거든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갖다가 루시퍼를 갖다가 천사장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천사들 중에 장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으니까 아주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가 멋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하고 대적하려고는 마음을 품었다 그래. 그렇게 해보지도 못했어요. 마음을 품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엔 다 드러나니까 드러나서 세상으로 쫓겨난 존재가 사탄이란 말이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자기 분수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잘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러면 규모가 커지면 그렇게 되기 쉽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도 세상 살아가면서도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많아지고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되면 이게 안 그래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돈 있으면 사는 줄 알고 자기 자리를 떠난단 말이지. 명예나 권력이 많아지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하고 대적하게 되고, 지식이 많아지면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안 따르고 자기 자리를 떠나게 된단 말이죠. 잘 되는 거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잘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잘 선용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을, 생명의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한 그 역사에 쓰임받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부자가 됐는데 그거 가지고 쓰임을 받지 못하면 그냥 죽고 끝나고 지옥 간 걸로 끝나지 않겠어요? 근데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으니까 그게 은혜고 영원한 복이고 자자손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할수록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키시고 자기 자리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끝까지 변치 말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끝까지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29절 30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 이게 십자가 부활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예수님은 가려지고 복음은 가려지고 나만 드러나고 내 이름만 드러나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말이야.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인기고 명예고 그게 좋고 당장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좀 나를 알아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낮추고 자기는 소리라 그리고 주님만 높이려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해서 낮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아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제자들한테도 서운한 소리 같은 거. 아이 선생님 그렇게까지 참고 가만히 계십니까? 가서 한마디 하시지요. 그런 심정으로 얘기했을 텐데 에이 이놈아 그게 아니다 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구세주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린 피조물이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낮추고 그런데 사람들에겐 오해를 받고 그런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2000년이 지나고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때 기고만장해서 높으려고 예수님하고 맞먹으려고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나섰다면 그거 인정받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흥해야 될 게 뭐니? 높여야 될 게 예수님만이에요. 쇠해야 될 건 우리 자신 육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시지. 육신 나타나는 거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영의 사람, 새 사람은 높이고 육신으로 드러나는 육신적인 기분, 감정, 지식, 세상의 것 가지고 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 이건 낮추라 그러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사역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높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새 사람은 높여야 될 것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 거, 외적으로 흘려가는 거, 드러나는 것 같은 거, 이건 낮춰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거듭난 속사람, 영의 사람은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그렇다고 낡아지는 게 아니다 말이죠. 낮출수록, 겸손할수록, 예수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순종할수록 새로워진다 그러면 더 높아진다 말이죠.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 겉으로 할 거 아니에요. 신앙을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들 아니에요.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속사람 새 사람으로 신앙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생각이 있어요. 내 판단이 있어요. 내 기분 감정이 있어요. 내 주장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리 지켜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역을 구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맡은 바 직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자기 자리에 맞게 걸맞게 순종을 하면서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겉사람으로 하지 말고 중심이 바뀐 새 사람으로, 속사람으로 할 때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느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거, 잠깐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낮추라 그러네. 그런 건 죽어도 된다 그러네. 이게 십자가 부활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면 그 주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 말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관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나온 말씀이 우리가 사방으로 외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가림 하려고 자기 자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주님께 붙잡혀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건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에 똑같은 사건을 당하는데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판단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선악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따지다가 그 안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아마 저는 생각하길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끝까지 세례 요한 곁에 붙어있지 못했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례 요한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더라.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죄를 간하다가 이제 감옥에 붙잡혀갔는데 감옥에 붙잡혀갔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도 그 자리에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중심이 바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그걸 잘 붙잡고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하는 동안에 사단이 우리의 육신은 옛사람을 통해서 격동질시키고 방해하고 세상 논리를 가지고 그게 맞냐 그게 옳은 거냐 선악법으로 판단하고 재고 계산하고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힘들고 어렵지 않냐 별 유혹을 다 하는데 그거 거기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높이고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 그때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일꾼들,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455장